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필라델피아 기독교 방송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되시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서 모든 것을 다 뒤로 젖히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없으면은 안 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더니 망가지고 많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어떤 길로 걸어야 할지, 무엇을 믿어야 될지 모릅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책을 제대로 읽지 않고요. 하나님 말씀에 깊이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소리를 듣거나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 자기가 원하는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영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면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믿고 읽고 듣고 깨닫고 순종하게 되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새로운 능력 있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말씀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십계명 제2계명을 통해서 여러분과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십계명 2계명 하면은 우상을 만들어서 절하지 말라.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그렇게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우리 천주교에서는 많은 우상을 섬깁니다. 제가 길거리에서 노방전도를 나갔을 때 한 번은 천주교 신자를 만났는데 그 천주교 신자에게 종교가 무엇이냐 하니까 천주교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천주교는 뭐 다 좋은데 그때가 제가 대학생 때였나요? 천주교 좋은데 왜 우상을 섬기느냐? 천주교 안에 그 많은 우상들이 있고 우상을 섬긴다. 우상을 섬기게 되면은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말을 못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천주교에는 많은 그 돌상들, 석고상들, 또 거기에다 기도하고 그것이 그 돌에다 기도하는 것이 우상 숭배잖아요. 자, 우리가 십계명 제2계명을 어길 수 있는 찬스가 있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돌에다 비나이다 물 한 그릇 떠놓고 우리나라 옛날 고목나무에다가 큰 나무에다가 비나이다 하면서 절하고 또는 뭐 마리아 상이나 아니면 무슨 뭐 불교의 그런 석가모니 상이나 그런 상에게 절을 할 수 있는 그런 찬스, 그런 돌 우상에게 절하는 크리스찬들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저도 오랫동안 어렸을 때부터 십계명 제2계명은 그렇게 돌에다가 빌고 절하는 것이 십계명 제2계명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돌에다 절만 안 하면 나는 십계명 제2계명을 지킬 수 있다. 나는 절대로 십계명 2계명을 어기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십계명 제2계명은 아주 쉽게 생각했습니다. 사실 우리 크리스천들 중에서 돌에다 비나이다 하면서 절하는 그런 크리스천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런 크리스천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십계명 제2계명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국민학교에 다닐 때 우리 남산 국민학교였죠. 서울에 있는 남산 국민학교였는데 거기서는 그 회장, 부회장, 뭐 이렇게 뭐 반장, 뭐 그렇게 뽑히게 되면은 그 교장실 그쪽으로 어떻게 들어가면 거기에 제단이 있더라고요. 참 지금 생각하니까 기가 막히네요. 무슨 이렇게 향을 피워놓고 거기다 인사를 하더라고요.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절을 하지는 않았는데,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어떻게 부반장인가? 한 번 뽑힌 적이 있어요. 그래서 참 제 인생에 딱 한 번 일어난 해프닝이죠.
부반장인가 제가 뽑힌 적이 있어서 그것도 제가 공부를 잘해서 뽑힌 게 아니라 좀 인기가 있었어요. 뭐 빵 같은 거를 주거나 우유 배급하면은 남은 걸 조금 친구들한테 주거나 그렇게 좀 선을 조금 베풀었더니 인기로 실례합니다. 부반장이 돼서 그 교장실로 들어가서 전부 다 저를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그 재단에다가 그 현충산지 뭔지 그 향을 피우고요. 저는 그때 뭐 물론 저 목사 아들이고 교회에서 자라기 때문에 우상 숭배인 줄 알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고개를 절대로 숙이지 않았는데요. 자, 이러한 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십계명 제2계명을 지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십계명 제2계명을 조명을 하게 되면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십계명 제2계명을 수도 없이 항상 아주 많이 어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십계명 제2계명을 다시 보면서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십계명이 어디 있습니까? 출애굽기 20장에 있죠. 출애굽기 20장에 가서 우리가 십계명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십계명 제2계명은 출애굽기 20장 4절인데요. 너는 어떤 색인 우상 또는 형상, 자, 이 구절을 다 읽겠습니다. 너는 어떤 색인 우상도 내게 만들지 말고 또한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에 있는 것에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며. 자, 여기서 색인 그냥 우상이 아니라 색인 우상입니다. 자, 이 색인 우상이라는 단어, 이게 패셜인데요. 패셜이라는 히브리 단어인데요. 이 패셜이라는 단어는 색인 우상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색인 우상은 한 단어입니다. 색인 우상이라고 해도 되고 색인 형상이라고 해도 됩니다. 이미지죠, 이미지. 즉, 이 출애굽기 20장 4절에 나온 제2계명의 우상은 사람들이 형상을 새깁니다. 그 당시에는 돌이나 그 다음에 나무들이 있었잖아요. 그 나무나 돌에 형상을 새깁니다. 그 다음에 형상을 새기면서 우상을 만들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어떤 형상을 새기냐면은 여기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하늘의 천사들 있잖아요. 어떤 천사나 귀신들, 영의 세계에 있는 것들을 형상을 새기는 거죠. 나무나 돌에. 그 다음에 땅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의 형상을 돌이나 나무에 새기는 겁니다. 그 다음 땅 아래 물에 있는 것이나 뭐 거북이나 아니면 뭐 두꺼비나 아니면 바다뱀이나 용이나 같은 것을 돌이나 나무에 새기는 겁니다. 즉, 이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새겨서 만드는 것, 즉 형상을 새겨서 만드는 겁니다. 그 당시는 돌이나 나무에 했기 때문에 또 특별히 예수님 시대에는 동전에 형상이 새겨진 걸 볼 수 있잖아요. 네로나 로마 황제의 그 형상이 동전에, 그 철이죠. 그 동이니까 동에 새겨져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십계명 2계명의 핵심은 뭐냐면 새겨서 만드는 겁니다. 형상을 새겨서 만들지 말라. 자, 지금도 동상들이 있잖아요. 그래 동상 앞에 절을 하고, 여러분 불교 사원에 가게 되면 여러 가지 동으로 만든 사람의 형상이 있죠. 석가모니의 형상이 있죠. 그 다음에 천주교에 가게 되면 마리아의 형상, 또 다른 그런 세인트, 성자들의 형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새겨서 그것이 돌이든 나무든 동이든 새겨서 만들지 말라는 것이죠. 자, 왜 새겨서 사람들이 그러한 그 형상을 새겨서 만든 다음에 그 형상에게 이제 형상을 사모하게 되고 바라보게 되고 절을 하게 되고 섬기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주 가증스럽게 여기는, 절대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두 번째 계명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자, 그 당시는 돌이나 동이나 철이나 그 다음에 나무에다 형상을 새겨서 사람들이 거기다 절을 했지만요. 지금은 여러 가지 형상을 새기는 곳이 많습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종이에다가 형상을 새기죠. 그 다음에 사진을 찍어서 형상을 새깁니다. 그 다음에 TV나 신문, 미디어에 많은 형상이 있습니다. 자, 지금 과학이 극도로 발달돼서요. 이 홀로그램이라는, 즉 입체형으로 3D 디멘션으로 형상이 나타납니다. 자, 일본에서는요. 이 홀로그램으로 그 유명한 가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요. 만화 캐릭터예요. 만화 캐릭터에 홀로그램 가수가 나와서 막 노래를 하면요. 그러면 이 홀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컴퓨터와 이 조명들이 여러 군데서 이렇게 막 비치면서 홀로그램이 만들어집니다. 그게 사람 같아요. 근데 만화 캐릭터인데요. 그 사람이 노래를 부르면 이 일본 젊은 아이들이 막 미치면서 그 노래를 따라 부르고 마치 유명한 가수가 와서 미치는 것처럼 그렇게 그 홀로그램의 형상에 사람들이 미칩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 아이돌이 있잖아요. 아이돌. 젊은 여자 가수, 젊은 남자 가수. 그 다음에 뭐 탤런트들. 그런 사람들이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돌에다 나무에다 형상을 만들었는데요. 지금은 진짜 사람에게 형상을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 진짜 사람이 그 사람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의 얼굴을 수술하고 그 사람의 몸을 완전히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아주 어떠한 아름답고 완벽한 그러한 하나의 우상으로 만들어서 많은 젊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바라보고 흠모하고 사모하고 그 사람 때문에 눈물도 흘리고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하고 거의 우상 숭배하듯이 그래서 그 젊은 가수들 완벽하게 수술해서 완벽한 얼굴로 완벽한 그러한 그 퍼스널리티, 그 캐릭터를 가진 그 사람을 젊은 애들을 아이돌이라 그러잖아. 아이돌은 우상이죠. 자, 텔레비에 나오는 많은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도 형상입니다. 그 사람들이 직접 연극을 통해서 연예인들이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되고 싶은 우리가 이루지 못하는 꿈을 대신 이루어주는 형상 역할을 합니다. 자, 우리가 찍는 사진도 형상이에요. 예를 들어서요. 제가 책을 냈어요. 그 책에다 제 사진을 딱 놓습니다. 근데 그 사진도 젊은 사진입니다. 또 어떤 목사님들이 그 사진을 놓는데요. 이 목사님은 나이가 60대인데 사진은 30대야. 그렇게 자기 자신의 형상을 이렇게 사진으로 나타내고 어떤 분들은 설교하는 모습, 어떤 분들은 기도하는 모습 그렇게 자기의 형상을 이렇게 사진으로 신문에 여러 군데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형상을 보고 나를 사랑하도록 자 이렇게 형상을 종이에다가 또는 TV에다가 찍고 종이에다가 새기고 컴퓨터에 집어넣고 영국으로 만들고 이렇게 형상을 새기고 만들어서 그 형상을 흠모하고 사랑하고 또 섬기고 절하고 하는 모든 형상을 만드는 그 모든 현상들이 제2계명을 어기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 시대가 형상으로 이루어진 시대인지 모릅니다. 자, 우리가 사진을 주고받잖아요. 우리 애기들 막 예쁜 사진 찍고, 우리가 우리 애를 찍을 때도 막 어떤 사람은 수백 장을 찍습니다. 이렇게 찍어보고 저렇게 찍어보고. 그래서 가장 예쁜 것을 내 친구한테 주고, 나의 블로그에, 컴퓨터 블로그에 올려놓고, 나의 예쁜 것을 자랑하고 그럽니다. 이 시대는 형상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화장 같은 것도요, 형상이에요. 내 모습 그대로 얼굴이 아니라 이렇게 찍어 바르고 저렇게 찍어 바르고 수술하고 만들어서 정말 원래 내 모습이 아니라 내 모습이 아닌 내가 완전히 만들어진 모습입니다. 그게 형상이죠. 그래서 화장하고 수술하고 그것도 형상을 만드는 겁니다. 내 얼굴에 형상을 새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얼굴을 이제는 그 완전히 달라진
하나님이 주신 얼굴이 아니라 완전히 달라진 막 찍어 바른 수술한 그 형상을 내 얼굴에 붙여서 그 형상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사모하고 사랑하고 나를 숭배하게 하는,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형상들이 많은지요. 제가 또 사진을 찍어서 제 기도하는 모습, 또 제 얼굴을 탁 우리 교회 저희 교회 웹사이트가 있다면 그 웹사이트에 올려서 사람들이 저를 보고 저를 사모하게 만드는, 그것도 형상이죠. 이 전부 다 제 2계명을 어기는, 형상을 새겨서 만드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형상을 잘 만드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누굴까요? 우리나라 사람이죠? 한국 사람입니다. 여러분, 북한에 있는 김일성, 김정일, 이 사람들이 정말 형상을 잘 만듭니다. 자, 이들이 왜 형상을 만들까요? 오늘 제가 다니엘서에 느부갓네살 왕이 형상을 만듭니다. 거대한 형상을 만드는데요. 여기 다니엘서 3장 1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형상, 신상을 만들었으니. 자, 우상을 만든 거죠. 근데 그 우상에는 형상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형상을 새기면요, 그리고 그 새긴 형상을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흠모하고 높이고, 그렇게 되면 그게 제2계명 우상숭배 2계명을 어기게 되는 것이죠. 자, 옛날에는, 과거에는 돌이나 나무에다 새겼는데 지금 이 시대는 지폐에다가, 국기에다가, 그 국기에 그 나라의 형상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다닌 교회에 예배당에 국기가 있었습니다. 미국 국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치우자,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죠. 바로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는 말씀이 있으면 돼요. 그 이상의, 그 이하도 있을 거 필요 없습니다. 교회 안에 국기가 있어서 치우자 그랬는데, 제 의견이 드랍 됐습니다. 무시됐습니다. 지금 제가 섬기는 저희 교회 예배당 안에 이 동성연의 국기가 있습니다. 그걸 치울 수가 없는 게 저희 교회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저희 교회 어느 집사님은 교회를 옮기자, 이 가증한 국기와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형상들이 지금은 과거에 달리 지금은 여러 곳에 형상들이 있습니다. 그 형상들을 교회 안에 놓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넓은 평지에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어마어마한 크기의 우상을 세우는데요. 거기에는 형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형상을 보고 그 형상을 사모하고 그 형상에게 절을 한다는 것은 거기 있는 돌덩어리에게 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형상에게 절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형상을 새기고 만들면 안 됩니다. 그것이 돌이든지, 그것이 동이든지, 그것이 철이든지, 그것이 무엇이든지, 나무든지 간에, 종이든지, 테레비 안에든지, 영화로 만들든지, 컴퓨터 아니든지, 그것이 진짜 사람의 몸에서 얼굴에다 수술하는 건지 하든지, 홀로그램으로 하든지, 지폐로 하든지, 형상을 새겨서 만들어서 그것을 숭배하고 사랑하고 사모하게 되면 제2계명을 어기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지금 우리가 얼마나 형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큰 우상을 만드는데요. 거기에 형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자, 얼마나 컸냐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형상이 96피트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평양에 있는 김일성 부자, 평양 만수대에 있는 김일성 부자의 동상이 어마어마하죠. 순동으로 되어 있는, 그 속까지 동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것이 65피트입니다. 기가 막히죠. 여러분 아시지만 자유의 여신상이 미국의 우상이잖아요. 여러분, 미국으로 들어오는 관문에 여자 우상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여자 신이죠. 그래서 이 여자 신, 천주교의 마리아 신, 또 이 자유의 여신상, 이게 전부 다 여신들입니다.
이게 지금 천주교와 다 연결이 되는 거죠. 자, 이 여신상이, 저는 이제는 저 자유의 여신상 근처도 안 갑니다. 제가 자유의 여신상을 많이 갔었거든요. 한국에서 손님이 오면은 데려가서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고. 근데 어느 한 번은 내가 왜 여기로 오지? 이것은 우상인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다음부터 제가 이거는 하나님께 가증하게 여기는 우상이다 생각하면서 제가 자유의 여신상을 이제는 사람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예, 그 자유의 여신상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111피트.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그 평지에, 두라라는 평지에 세운 그 형상이 96피트니까 거의 자유의 여신상, 손을 빼고, 자유의 여신상에 그 횃불 든 손을 빼고 머리까지의 거기 거의 근처에 다다르는 거대한 형상을, 우상을 느부갓네살 왕이 만들었습니다. 예, 느부갓네살 왕이 왜 이러한 형상을 만들었을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왜 형상을 만들었는지를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clearly 이해할 수 있으려면 이 김일성이 왜 김일성, 김정일 부자가 형상을 만들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간단하게 답이 나옵니다. 예, 왜 만들었죠? 자기 자신들을 신격화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우상화하기 위해서 김일성, 김정일 부자가 이 형상을, 동상과 석고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자기의 형상을 새겨놓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자기 신격화죠.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북한에는 석고상과 동상이 35,000개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개는, 여러 개는 한 30-40개 되는 것은 어마어마한 크기의 그러한 동상들, 자기들의 얼굴과 몸이 들어있는 그러한 동상들이 있죠. 자, 35,000개나 되는 동상과 석고상이 있고요. 어마어마한 거죠. 북한 전역에 각 도시에 이 동상과 석고상이 퍼져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형상뿐입니까? 각각 집에 김일성의 부자의 사진이 있잖아요. 그것도 형상이에요. 사진을 찍어서 만든 거예요, 종이에다가. 그게 바로 출애굽기 20장 4절에 제1계명, 새긴 형상을 만들지 말랍니다. 그러니까 사진 찍은 것도 10계명, 2계명에 새긴 형상을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지폐. 그러니까 지폐가 북한의 지폐에 김일성 부자, 김부자의 사진이 들어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교과서에 김일성 부자의 사진과 그들의 이야기들이 들어있습니다. 구름을 타고 다녔다. 백두산에서 저절로 태어났다. 이상한 그런 이야기들, 그게 다 형상입니다. 그 다음에 노래에도 김정일, 김일성이 있잖아요. 자, 이렇게 김정일, 김일성이 수백만 개, 수천 개, 수만 개, 수백만 개의 형상들을 북한 전역에 다 뿌린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김일성, 김정일이 신격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런 형상이 없으면은 신격화하기가 불가능입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지만 신은 무소부재, 무소불능, 세 가지 신이 갖춰야 할 세 가지 능력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omnipotent, 무한한 힘을 가졌고요. omnipresence, 어디든지 있고 어디든지 있을 수 있고요. omniscience, 무한한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자, 신은 무한한 힘과 무한한 지식과 어디든지 있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죠. 그렇지만 인간은 그렇지 못합니다. 김일성, 김정일이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이 신의 성분을 가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신처럼 되기 위해서, 신의 그 성분을 카피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마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죠. 형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김일성은 수많은 형상을 만들어서요. 모든 사람들이 김일성을 볼 수 있게 합니다. 어디서나 언제나. 지폐를 통해서, 교과서를 통해서, 그 다음에 동상을 통해서, 석고상을 통해서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를 가든지 김일성이 보이고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김일성이 보입니다. 자, 그리고 김일성의 이
상이 굉장히 크다 그랬잖아요. 65피트나 됩니다. 그러니까 크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보이는 겁니다. 능력 있게, 힘 있게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김일성의 그 평양 만수대에 있는 김일성의 형상은 정말 아름다운 동으로 되어 있잖아요. 얼마나 잘 매끈하게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그걸 봤을 때 김일성의 가치가 아주 무한대하게 높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김일성의 그 형상을 보고 그 우상, 돌덩어리에 김일성의 형상이 새겨진 그 우상을 보고 김일성을 신격화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것이죠. 자, 북한은 1년 예산의 40%를 이렇게 자기들의 신격화하는 데 쓰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0%는 12억 달러가 된다는데요. 이 12억 달러는 북한 백성들이, 주민들이, 전 북한 백성들이 1년 반을 먹을 수 있는 곡식을 살 수 있는 돈이라고 합니다. 참 기가 막힌 것이죠. 백성들은 굶어 죽고 있는데 이러한 쓸데없는, 아무도 짜게도 소용없는 우상단지를 만들어서 북한 사람들을 굶어 죽이며 자기를 신격화하는 이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이 만행, 참으로 이 형상을 만든다는 것. 김일성, 김정일이 정말 10계명, 2계명을 어기는 죄악을 범하고 있죠. 그러나 김일성, 김정일뿐만 아니라 우리도 얼마나 많은 형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내 이름도 내 형상입니다. 책을 써서 내 사진과 이름을 거기다 그 책에다 내 사진과 내 이름을 새깁니다. 그럼 그게 내 형상이죠. 그럼 그 책이 여러 사람들에게 갖다 주고 팔고 공짜로 주고 해서 내 형상들이 막 퍼지는 거죠. 마치 김일성이 형상을 만들어서 북한 전역에 퍼지듯이 나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내 형상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줍니다. 아주 아름답게 찍어서 내 사진들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면서 내 아름다운 모습의 사진을 보고 나를 흠모하라 하는 형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는 또 이 회사들은 이 미디어들은 아름다운 아이돌들, 젊은 아이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거기에 현혹시켜서 형상. 지금 이 시대는 정말 미디어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형상들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미디어나 TV, 컴퓨터를 통해서 보는 그 드라마나 또 가수들의 그 모습은 진짜가 아닙니다. 진짜 그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형상으로 만들어진 모습입니다. 다 우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라마를 보게 되면 우상을 보게 되는 것이고 우상의 형상을 따라하게 되는 것이고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수들이 노래하는 걸 보면서 침을 흘린다면 그 예쁜 여자들이나 그 멋있는 남자들을 보고 침을 흘린다면 그것은 형상을 보고 그 형상을 사모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젊은 아이들을 아이돌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냥 우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그대로.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가 형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모르는데요. 바로 이것이 제2계명, 형상을 새겨서 만들지 말라. 참 우리가 얼마나 많은 형상을 돌이나 나무에 새기지 않았다고 우리가 형상을 새기지 않은 게 아닙니다. 지금은 다른 데다 형상을 새기고 만듭니다. 이것도 똑같이 그 당시에는 돌이나 나무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TV에다, 미디어에다, 신문에다, 컴퓨터에다, 사람의 몸에다, 홀로그램으로, 또 지폐로, 국기로, 로고로, 종이에다 그 많은 형상을 만들어 사모하고 사랑하고 흠모하고 절하고 숭배하는 우상 숭배, 이 제2계명을 어기는 이 가증한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자, 그러면은 왜 느부갓네살 왕이 그것도 금으로 아마 금 몇 기겠지요. 그 큰 우상이 전체가 금이라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전 세계에 있는 금을 다 모아도 채우지 못할 것입니다. 금 몇 기 하겠죠. 어느 정도 두께로는 금이 발라졌겠죠. 그 어마어마한 금으로 우상을 만들었는데요. 형상을 만들었는데요. 자, 왜 그랬을까? 그것도 넓은 평지에 모든 사람들이 어느 시각이든지 고개만 돌리면 볼 수 있는, 언제든지. 이것도 또한 김일성이 자기 동상을 만든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도 이 신상을 만들어서, 이 형상을 만들어서 그 형상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자, 근데요, 성경은
이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성경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형상을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가치 있게 보이겠습니까? 얼마나 위대하게 보이고 그 크니까 얼마나 완전 신격화하기에 딱 알맞는 거죠. 그래서 형상을 만들었는데 이 다니엘서 3장에 보게 되면 도대체 무슨 모습의 형상인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주석을 이렇게 보면서 여러 개를 읽어보니까 딱 두 가지더라고요.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이 평지에 세운 이 큰 신상은 그래서 모든 사람들로 절하게 하고 그 당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절하지 않았잖아요. 절하지 않아서 그 강하게 끓는 불가마니로 던져졌잖아요. 여러분 그 이야기 아시잖아요. 자,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절하지 않은 이 큰 신상을 금으로 만들었으니까 이 정말 완전히 신격화하기 딱 알맞는 건데, 자, 이 형상은 누구의 형상일까 하는 것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형상을 만들었다고만 나오는데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형상은 자기 자신의 형상일 것이다. 왜냐하면요, 다니엘서 2장에 여러분도 아시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잖아요. 그 꿈을 다니엘이 해석해 줍니다. 자, 이 꿈에도 큰 형상이 나오는데요. 어마어마하게 큰 형상이 나오는 형상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데요. 그 꿈을 잊어버렸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그 꿈을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그 영의 능력으로 그 꿈을 알려주니까 그 꿈이 생각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자, 근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그 형상의 그 머리가 금으로 되어 있는데요. 근데 다니엘이 그 금이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합니다. 바벨론 나라라고 하고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느부갓네살 왕이 꾼 그 꿈의 머리는 바벨론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가슴은 그 은으로 된 미도 퍼시아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서 동으로 된 그리스고요. 그 다음 밑에는 다리와 발은 철로 된 로마 왕국이라고 해석이 되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해석이 되죠. 그래서 다니엘이 그것을 해석을 해주잖아요. 자, 그래서 그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보고 당신은 바벨론 나라는 그 머리 금인데 전 세계를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셔서 이 전 세계의 왕으로 느부갓네살 왕을 세웠습니다. 당신은 그 금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자기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 큰 형상을 그 평지에다 세웠을 것이다 하는 것이 아마 가장 긍정적인, 가장 persuasive한 그러한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른 의견은 그 당시 느부갓네살 왕이 섬기던 신이 벨이란 신입니다. B-E-L, 벨이란 신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벨이란 신의 이름으로 다니엘이 그 바벨론의 이름을 받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의 바벨론 이름은 벨트사살인데요. 벨트사살. 근데 벨트사살의 벨은 그 바벨론이 그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나라가 섬기는 신의 이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상이 아마도 그 벨이라는 그 바벨론이 섬기는 그 벨이라는 그 형상을 갖고 있는 우상을 세우지 않았나. 그래서 벨이던가 벨 신이던가 아니면 느부갓네살 왕의 형상이든가 둘 중에 하나의 형상을 만들어서 모든 나라 사람들, 여기 보니까 그 전달하는 자가 크게 외치기를 너희들에게 명령하셨나니 오 백성과 민족들과 언어들아. 모든 그 당시 전 세계가 이 신상 앞에서 절을 하고 경배를 했어야 했습니다. 만약에 이 신상에 경배를 하지 않으면은 여기 보니까 다니엘서 3장 6절 누구든지 엎드려서 경배하지 않는 자는 즉시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 속으로 던져질 것이니라. 자, 그런데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 신상에 절을 하지 않지요.
자, 근데 여기서 이 모든 민족들과 모든 백성들과 모든 언어들이 이 신상에게 절을 합니다. 그 신상이 그 느부갓네살 왕의 형상이든 아니면 엘의 형상이든 간에 이 신상에게 절을 하는데요. 저는 여기서 무엇을 보냐면은 종교 통합을 봅니다. 그 다음에 정치 통합을 봅니다. 왜냐하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단일 정부를 만들었어요. 여러분도 아시지만 다니엘서에 네 나라가 나오는데요. 그 네 나라가 전 세계를 단일 정부화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를 통일한 것이죠. 자, 여러분 바벨론이 전 세계를 통일했죠. 그 다음에 미도 퍼시아가 전 세계를 통일했고, 그 다음에 그리스가 전 세계를 통일합니다. 그 다음에 로마가 전 세계를 통일하죠. 그 다음에 성경의 마지막 때에 짐승, 즉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통일합니다. 근데 이 적그리스도는 로마에서 10나라로 갈라지고 10나라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는 로마의 후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가 전 세계를 통일했고 그 당시 로마의 황제가 적그리스도였는데요. 근데 이 로마가 계속 이어지면서 전 세계를 계속 지배합니다. 로마의 후손들이요. 그래서 그 후손들이 10나라가 되고 그 10나라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오는데요. 이 적그리스도가 다시 한번 전 세계를 단일 정부로 만듭니다. 자, 그 당시 그리스나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할 때도요. 중국이나 그런 이 지구상의 저쪽 동쪽에 있는 나라들은 합세하지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전 세계가 단일 정부화돼서 그 당시 적그리스도죠. 네로나 황제를 신으로 섬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전 세계를 단일 정부로 치리할 때도 이 형상을 통해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나 아니면 그 바벨론에 섬기는 그 우상을 신격화해서 모든 백성으로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던가 아니면 그 엘이라는 그 우상을 섬기던가 그렇게 해서 종교를 통합하고 정치를 통합하는 그러한 도구로서 형상이 여기서 쓰여진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똑같은 현상이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형상을 만들어서 적그리스도를 전 세계가 섬기는 것과 비슷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형상을 만들어서 전 세계 사람들로 종교 통합을 하고 정치 통합을 하는 것처럼 마지막에도 적그리스도가 짐승이죠. 요한계시록 13장에 짐승이 전 세계의 정치 통합, 종교 통합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왜 종교 통합이 왜 필요하냐면요. 이 정치 통합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종교 통합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종교 통합을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는 형상 하나를 만들어서 그 형상이 무엇이든지 간에 아마 느부갓네살 왕이든지 간에 그 형상에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 통합이 이루어지면 정치 통합도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형상은 느부갓네살 왕의 형상이기 때문에 아마 벨이라는 우상과 느부갓네살 왕이 섞인 어떤 형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때 벨이라는 우상을 통해서 전 세계가 종교 통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을 통해서 전 세계가 정치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북한도 김정일을 우상화하잖아요. 그래서 김정일이 하나님이 되잖아요. 그러므로서 종교 통합을 하고요. 그 다음에 김정일이 그 형상을 통해서 정치 통합을 하게 되죠. 그래서 김정일, 김일성이 아주 absolute 완벽한 신처럼 등장해서 정치와 종교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일 정부가 있기 위해서는 정치 통합과 종교 통합이 있어야 되는데 이 정치 통합과 종교 통합이 있기 위해서는 형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김일성도 형상을 만들었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도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형상이 있어야 그 지도자가 신격화가 될 수 있고 형상이 있어야 종교 통합과 정치 통합이 돼서 단일 정부를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대로 그 신상에게 그 형상에게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절을 하지 않아서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갔잖아요. 다니엘서 3장 16절을 시간이 없어서 읽지를 못하는데요. 자, 근데요, 여기 우리 요한계시록 13장으로 가게 되면은, 여기서 13장 14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짐승 앞에서 행할 권세를 받아 그 같은 기적들을 통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고 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하여 형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더라. 자, 이 거짓 선지자가 계시록 13장에는 두 짐승이 나오는데요. 한 짐승은 적그리스도고 다른 한 짐승은 거짓 선지자인데요. 이 거짓 선지자가 짐승, 즉 마지막 때 전 세계를 단일 정부로 만들어서 전 세계를 다스릴 짐승을 위하여 형상을 만들자고 합니다. 자, 이것이 무엇인가? 우상화죠. 자, 마지막 때에 전 세계를 다스리는 이 적그리스도 정치가가 일어나는데요. 그 정치가는 사람이잖아요. 정말 그 적그리스도가 마귀잖아요. 마귀지만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그 인간을 신격화하고 그 인간 중심으로 그 단일 정부를 치유하기 위해선 종교 통합과 정치 통합이 일어나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 통합을 하기 위해서 형상을 만듭니다. 자, 이 느부갓네 시대 때도요. 유대인들이 죽었다 깨나도 종교 통합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목숨을 바쳐서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했기 때문에 종교 통합을 안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을 믿는 크리스천들이 죽었다 깨나도 종교 통합을 안 합니다. 그러나 이 가짜 교회들이 지금 WCC를 통해서 종교 통합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교황 프란시스가 전 세계를 다니고 전 종교를 다니면서 통합하자고 하잖아요. 그 통합하려고 하는 그 교황 프란시스와 같이 힘을 합쳐서 우리 한국 기독교의 반 이상이 지금 WCC, 반이 뭡니까? 7, 80%가 지금 WCC 가입해서 종교 통합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종교 통합을 한다는 것은 이 짐승의 형상에게 절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 짐승이 형상을 만듭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 때도 유대인들이 그 형상에게 절하지 않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죽였겠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불 속에 집어넣었다는 것은 많은 유대인들도 같이 죽였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이 짐승이라는 이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통치하기 위해서 종교 통합을 해서 자기 형상을 만듭니다. 그 자신을 신격화하고 그 다음에 단일 정부를 다스리기 위해서 형상을 만드는데 그 형상은 종교 통합을 위한 것이요 정치 통합을 위한 것입니다. 자, 근데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니까 마지막 때 이 종교 통합과 정치 통합과 그 다음 또 한 가지를 더 하는데요. 경제 통합을 합니다. 마지막 때에는요. 자, 이 경제 통합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짐승의 표입니다. 자, 짐승의 형상으로 종교 통합을 하고요. 짐승의 형상으로 정치 통합을 하는데요. 또 짐승이 마지막 때에는 이 짐승이 이 적그리스도가 단일 정부의 지도자가 경제 통합을 하기 위해서 이 표라는 이 짐승의 표를 하면서 매매할 때 그 표만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을 만드는데요.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로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한 가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북한에 당증이 있잖아요. 당증. 자, 김일성 형상들이 있는 것 반면에 또 당증이 있습니다. 이 당증을 획득하게 되면은 특권을 받게 됩니다. 배급을 타게 되고 그 다음에 정말 하이 클래스로 올라가게 되는 게 당증이죠. 근데 이 당증을 받으려면 맹세를 해야 됩니다. 충성을 바칠 맹세를 해야 되는 거죠. 바로 이 표가, 이 짐승의 표가 이런 당증과 같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어느 학생이 중국에서 왔는데요. 조선족이죠. 근데 이 당증을 받으면 혜택을 노린대요. 근데 자기는 안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미국 시민권 딸 때도요. 미국 시민권 맹세를 하더라고요. 즉 미국에서 미국을 위해서 충성을 바치겠다고 맹세를 했는데 저는 안 했습니다. 그리고 국기에 대한 맹세도 어렸을 때는 했지만 이제 안 합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그다음 미국에서는 I pledge my allegiance to the flag of the United States. 내가 국기에 대해서 맹세합니다. 그 맹세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맹세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형상에게 맹세하는 거죠. 국기에다 맹세하는 것이. 미국의 시민권에 맹세하는 거죠. 그래서 맹세해서 시민권을 땁니다. 그리고 맹세해서 이 당증을 따죠. 그러니까 이 당증을 따게 되면 모든 혜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 이 짐승 정부가 이 표라는 걸 주는데요. 이 표를 따게 되면은 그 표가 이 매매할 수 있는 특권을 줍니다. 근데 이 표를 이마나 손에 새긴다고 나와 있어요. 형상으로 새기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짐승의 형상에 절을 하지도 말고 짐승의 표도 받지 말아야 마지막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신자로서 성도로서 우리가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 보게 되면 짐승의 형상에게 절을 하거나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영원한 불지옥에 들어가고 그 형상을 절하지 않고 그 표를 받지 않아서 죽임을 당한 자들은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이 형상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으로 절을 하게 하여 종교 통합하고 정치 통합한 것처럼. 자, 지금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인류의 역사에서 5번 다니엘 정부가 생기는 거죠. 4번은 다니엘 시대 다니엘이 얘기를 했고, 그다음 마지막 때 짐승 정부가 이제 다니엘 정부를 만들어서 정치, 종교, 경제까지도 통합합니다. 근데 경제를 어떻게 통합하냐면 컴퓨터나 이러한 테크놀로지를 통합하죠. 그래서 짐승의 표의 숫자가 666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느부갓네살 왕 때는 그 형상에게 절을 해야 됐고 안 하면 죽임을 당한 것처럼 지금 마지막 때는 짐승의 형상에게 절을 안 하면 죽임을 당하고요. 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또 죽임을 당합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3장에 있습니다. 자, 그 짐승의 형상에는 그 짐승의 형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짐승의 표에는 짐승의 조직과 시스템과 짐승의 내용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형상이죠. 자, 우리는 짐승의 형상에게 절도 하지 말고 짐승의 표도 받지 않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계속 우리 찬양과 방송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화요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